오늘은 30쪽인가요? 사장할 거거든요. 예, 30쪽 사장 칭의 하겠습니다. 인류 최고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람들은 왜 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죽는다, 또 늙어서 죽는다, 보통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죽음이 오는 것이고, 또 자범죄 때문에 둘째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때문에 죽음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죄 문제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하죠. 어쨌든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제 음식을 저야 다 잘 먹는 거의 잡식성인데, 어떤 사람은 먹기도 하지만은 또 전혀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싫어서 안 먹는 거. 저것은 진짜 먹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 음식들 있죠. 그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 싫어하니까 꼴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고요? 왼수 관계였습니다. 왼수 관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하라, 이런 단어들. 화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화해하라라는 말입니다. 서로 화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화목하라, 화해하라, 그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인간을 어떻게 죄가 없게 하여 주시는가, 그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의롭다고 해 주실 것인가,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속제물,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보면서, 1장은 이제 이방인들 죄, 그리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 그래서 특별히 도덕적인 면에서 우월한 사람들, 또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28절에 이렇게 3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례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의 표가 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들이 존경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들이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더 이제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어쨌든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야기해요. 또 이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데 참 이제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게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2166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1010년에 BC 1010년에 이제 왕이 되었거든요. 그 중간이 어디예요? 1500년. 그때의 율법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BC 1446년에서 BC 1486년 그 사이에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있으면서 이제 율법을 BC 1446년에서 BC 1406년 까야지. 그죠? 그래서 1406년 그 사이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BC 2000년대에 아브라함, BC 1000년대에 다윗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BC 1500년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의 사람과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율법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지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faith. 그 다음에 또 믿는다. believe.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오, 믿음.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오, 믿는다. 이 동사. 그래서 명사와 동사가 가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의 매 구절마다 나와요. 믿음과 믿는다라는 단어가. 자,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나요?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과 똑같으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유대인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만일 가정법입니다. 만일 그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다. 왜냐하면 큰 집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어쨌든 켈빈이나 누턴은 이제 캐톨릭에서 나오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가지고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가지고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는 그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라는 말이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계획을 통해서 나온 종교들, 그 기독교, 그것을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독교 하니까 다 그냥 개신교라고 하지만은 엄격히 따지면은 우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도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또 뭐 이슬람도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행위를 이야기해요. 오직 기독교만 은혜 그리고 믿음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누더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누더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영화되어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육체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뭘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종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공덕 쌓기, 얼마나 덕을 많이 쌓느냐. 예전에 저희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작은아버지, 저희 처삼촌께서 저기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밥퍼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무료 급식을 했어요.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 외에 제가 좀 봉사하러 와도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공덕을 쌓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고. 좀 착한 일 좀 해라.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니까.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니까요. 신천지도 그렇다더만 정에 이끌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성당도 이제 개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구가 있거든요. 교구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필요한 거 없냐 해가지고 간판 해주고요. 교구에서. 그리고 테이블 필요한 거 해주고요. 그리고 다 와서 정리해주고요. 다 와서 같이 합니다. 우리는 뭐 떡 했어? 떡집은 낙원떡집. 예. 하여튼 우리는 마음으로는 참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잘 표현 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덕을 잘 못 쌓아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 오직 은혜니까. 예. 자, 그래서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의인법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까? 성경이 살아있어요? 아니, 우리는 영적으로는 살아있죠. 살아있는 말씀인데,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에서 엄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 구약 전체 성경이 39권 성경이 이것이 다 정경이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그러니까 구약의 정경성, 이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현재성.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과거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것을 봤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현재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날에 보통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반가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다리 꼬지 마 그러잖아요. 그 악동 뮤직센인가? 걔들 선교사님 자녀들이잖아요. 다리 꼬지 마라. 그 설교할 때 다리 꼬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말씀 볼 때 다리 꼬지 마시고 일어서고 또 앉고 경건하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기준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도 가장 좋은 조언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에는 안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안 좋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느냐? 성경 말씀에는 가장 좋은 거예요. 조언이.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조언하고,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준되어지고 그 성경 말씀이 내 몸과 일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공적인 때만 열으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공적인 때만 여는 것. 그래서 예배 때 와서 열고 집에 가서 딱 닫아놨다가 주일날 되면은 이제 먼지 털고 하고 딱 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후탁 신자. 후탁.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펴봐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은 깨끗합니다. 성경에 손때가 많이 묻어있고 낙서를 안 하고 많은 글자를 적어놓고 깨달음을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경은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깨끗하면 영은 어두워져요. 아주 의미심장하죠. 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뒤에 부분,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죠.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라 해가지고 아버지 데라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의 나이 75세 때에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갔는데 그가 이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면서 복을 엄청 주셨는데 복은커녕 아들이 하나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요.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아주 그 사라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보, 우리가 굳이 우리의 적자, 우리의 아들을 통해서만 할 게 아니라 내 몸종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들어갔습니다. 좋아라고 하갈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삐지셨는데 13년간 말씀을 안 하세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인데 그걸 못 믿고 일을 저질러 버렸으니까 일을 저지른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의 나이 99세 때에 사라의 나이 89세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십니다. 13년 후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때예요.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엘샤다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 보면은 또 사라도 장막 뒤에서 듣고 웃습니다. 이 웃음은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해 하나님 전능하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몇인데 비웃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하크라는 단어거든요. 비웃 그냥 피식 웃는 게 자하크예요. 조금 불만 섞인 웃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참 재밌어요. 사라에게 너 웃었지? 하니까 사라가 아니에요. 저 안 웃었어요. 하니까 웃었어. 네 아들을 이삭으로 해라. 이삭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됐던 것은 기쁘지 못한 웃음이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이삭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이삭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뒤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말씀 5절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믿는다는 것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서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 그때마다 믿음이 의로 여기는 믿음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고 해주셨죠. 예수님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요구하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와 신문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는가?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홍해를 바울이 침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언제 구원받았는가? 6월절 어린 양을 문 지방 좌우 문설주에 뿌렸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의롭다 해주시는 그 믿음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면은 그것을 의롭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뭐 하라니까 하지 뭐.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말을 언제 보는가 하면은요. 그 결실을 언제 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구약 성도들은 그 죄 용서를 덮어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신용으로 받은 거예요. 현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찰로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신약 성도들만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앞으로의 성도들 그러니까 7년 환란기에 때도 성도가 생기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언제 결제가 되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러니까 구약 성도도 그렇고 신약 성도도 그렇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때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신용, 우리는 현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이것을 어떤 분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13절.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견뎌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뭐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100% 틀렸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말씀의 진의는 그게 아니고 그 환란기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그때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했지? 네. 사절 할 차례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것.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페이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심지어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거밖에 안 줘? 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용돈을 받으면은 우리 얼굴 앞에서는 억수로 감사하잖아요. 네. 자기들은 한 것이 없는데 받으니까. 그러니까 보수로 받으면은 우리가 보수로 여겨지는 직원이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자, 5절 말씀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너희들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경건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율법 시대에 살았던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브람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다윗은 율법 시대의 사람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자,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의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상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의를 여겼다, 의로 여겼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impute, 그러니까 여기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은 우리 그 한글로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가하다라는 말입니다. 전가하다. 그러니까 의를 전가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가 전가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전가라는 말은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옮겨진 것을 바라보시며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가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인류의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첫 번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 죄의 전가. 그래서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이 몇 절이라고요? 로마서 4장 6절. 예. 한 번 더 이야기해줘요. 다 적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그것이 모든 죄에 전가된 것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6절 말씀.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에 속죄 제를 드릴 때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이제 그 양을 가져오잖아요. 짐승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 짐승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지고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그에 덮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그것이 imputation, 전가라는 말입니다. 전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큰 오점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간음하고 살인. 그 죄는요, 율법으로 따지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 시편에 다윗의 그 참회시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참회시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시편 51편. 그 말하려고 그랬죠? 시편 51편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찬양도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이제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그것도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자, 8절 말씀, 이것이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을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다윗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이후에 왔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은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그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칭의의 복을 받았다.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 시작.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할례는 17장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99세 때에. 그러니까 15장에서 이미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할례를 가지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할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가 왜 처음에 나왔냐면은 아주 어린아이들이 당장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믿음을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침대를 주려고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얘가 호흡을 잘못할까봐.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유아세례.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은 거로 인해서 그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하고 똑같죠? 할례 받으면 의롭게 여기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저하고 친구돼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이제 장덕의 목사님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유아세례식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놨대요. 저도 뭐 유아세례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부모들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유아세례를 줬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과 같냐면은 칫솔과 같아요. 칫솔은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쉬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같이 못 씁니다, 칫솔은. 아무리 친해도, 부부지간도 칫솔 못 씁니다. 그럼 어쩌다가 잘못 써가지고 얼마나 입을 헹구는지 모릅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같이 쓸 수 없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유아세례식인데. 부모의 믿음에 따라 유아세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거예요. 무할례시, 할례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할례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12절이죠. 자,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할례는 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례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 표라는 말을 표적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표징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표다 말입니다. 표. 나타내는 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 그리고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의, 의롭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